우리 친구들, 야곱이 얍곡강에서 얍곡강에서 하나님과 싸웠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얻은 이름이 뭐였죠? 이스라엘. 야곱이 새 이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네. 자,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꿈이 이루어지다. 자, 요셉이 어떤 꿈을 꿨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말해보세요. 아니, 그 야곱이 꾼 건데? 요셉이 꾼 꿈. 요셉이 말해봐. 은결이도. 맞아. 이삭들이 막 요셉의 밑집에 막 이렇게 절하고 그랬죠. 맞아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그 요셉의 별에 절하고 그랬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점점점. 아까 찬양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거 기억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선하세요. 그리고 선하시다. 언제나 좋게, 착하게,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대요.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꿨던 꿈처럼 왕이 꿨던 꿈처럼 이집트 땅에 엄청난 풍년의 시대가 들어왔어요. 요셉은 7년 동안 모은 식량을 모아서 쌓았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도 없을 정도였대. 세다가 막 기록해 놓잖아. 세다가 더 이상 기록할 수도 없이 너무나 양식들이 넘쳐나가지고 아이고 더 이상 셀 수도 없겠다 했었대요. 그리고 그 풍년의 때 그 풍년이 몇 년이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7년 동안 요셉이 결혼을 하고 아들 둘을 낳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이었어. 므낫세는 이름의 뜻이 있게 하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이름은 뜻은 번성하다. 뭘 있게 했을까? 뭘 있게 했는데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을까? 뭐냐면 풍년을 요셉이 형들한테 상처받았잖아. 그지? 형들이 팔아버렸잖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 상처, 그 아픔을 계속 얘가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상처를 잊게 하셨다.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상처를 잊게 하셨다라고 해서 므낫세라고 지었고요. 에브라임, 번성하다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에서 나를 번성케 해주셨다 해가지고 지은 이름이래요. 자, 이렇게 아들들도 낳았어요. 근데 7년의 풍년이 끝나고 나니 엄청난 끔찍한 기근이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땅과 이집트 백성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모든 땅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파는 통치가 됐어요. 근데 그 같은 시기에 아버지 야곱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도 흉년, 기근이 너무 심했어. 그래서 야곱과 그 형제들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은 얘들아, 저 이집트로 가면은 양식을 살 수 있다는데 니네들이 가서 좀 양식을 사와라. 근데 베냐민은 놓고 가. 안 돼. 베냐민이 누구? 맨 막내 요셉의 남동생이에요. 라헬이 2명 낳는데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거든. 근데 이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는데 첫째부터 너네 10째까지 가서 식량을 사와. 근데 베냐민은 못 데려가. 얘는 안 돼 하고 딱 지고 있었어요. 자, 드디어 형제들이 이집트로 식량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형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저희에게 식량을 좀 팔아주십시오라고 절을 했어요. 형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냥 이집트의 총리인 줄만 알아. 근데 요셉은 딱 보니까 그 꿈에서도 잊지 못할 그 형님들이 내 앞에 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요셉은 자기인 거를 티를 내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분명히 내가 보니까 정탐꾼들이다. 너희 식량 사러 오는 척하면서 이 이집트 땅을 정탐하러 온 그런 스파이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형제들이 특히 큰형 루벤이 아닙니다. 총리님 아닙니다. 저희는 이집트에 아니 가나안에 있는 야곱이라는 아버지 밑에 12형제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원래 12형제인데 한 명은 막내는 아버지와 있고 또 한 명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저희 10명이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요셉이 아니 난 믿을 수 없어. 니네가 정말 정직하다면 너네 이 막내 동생 데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너네 가둬놓고 있을 거야. 한 명만 가서 동생 데려와. 다가 암을 박아서 아니야. 한 명만 남고 다 가서 막내를 데려와야지 내가 너희들을 믿어주고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셉이 또 자기 가족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빈손으로 보내진 않아요. 먹을 거를 식량들을 챙겨서 9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시므온 형을 이렇게 붙잡아요. 얘 남겨놓고 니네 가서 식량 주면서 막내 동생 베냐민 데려와. 그렇게 해서 보내요. 이 형제들이 시므온을 빼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형제들이 이 시므온이 붙잡히고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하니까 막 자기네들끼리 울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베냐민을 데려가면 아버님이 난리가 나실 텐데 아버지까지 돌아가실 수 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가 옛날 요셉한테 죄를 지었는데 그때 벌을 지금 받나 보다. 그때 요셉이 우리한테 형들 살려주세요 하고 애원했는데 그의 울음을 그의 슬픔을 우리가 다 무시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고대 오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어. 히브리 말로. 근데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잖아 원래. 못 듣는 척하면서 그걸 다 들은 거야. 형제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 팔리고 죽을 뻔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엉엉 속으로 울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형제들은 아버지 집으로 식량을 가지고 갑니다.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요. 아버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시므온이 잡혔고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저희에게 더 이상 식량도 주지 않는다 했고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가야 합니다. 시므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어땠을까? 난리가 났죠. 너희는 도대체 내 자식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이 없어지더니 이제는 시므온까지 잡혀가게 하고 베냐민까지 데려가겠다고? 도대체 나의 삶은 이 괴로운 나의 삶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냐? 절대 안 된다. 나한테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날까지 절대 안 돼. 니네가 베냐민을 데려가는 날은 내가 죽는 날인 줄 알아라. 그리고 절대 못 데려간다고. 막내 베냐민은 절대 못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왜 야곱이 이렇게 베냐민만 꼭 싸매고 있었는지 알아? 왜 그럴 것 같아? 요셉의 동생 하나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 둘 중에 요셉은 죽었잖아. 죽었다고 알고 있잖아. 그 나머지 하나 베냐민까지 뺏길 수가 없는 거야. 얘는 너무 소중해. 요셉만큼이 소중해. 그래서 더 이상 어디에도 혼자 보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요셉도 나가서 짐승한테 잡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데도 못 보내. 얘는 내 품에서 꼭 끼안고 있어야 돼. 이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직 흉년의 때는 5년이나 남았어요. 이게 지금 흉년 2년 차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야곱의 자식들이 받아온 양식 금방 없어지고 또 이제 먹을 게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얘기를 해요. 얘들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집트 가서 다시 양식을 좀 사와라. 그랬더니 아들들이 얘기해요. 아버지 이집트 총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막내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보내셔야 우리가 양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고 또 절대 안 된다. 베냐민은 안 된다. 그랬을 때 유다는 넷째예요. 넷째 유다가 아버지께 나와요. 아버지 베냐민을 저와 함께 보내주세요. 제가 총리님에게 베냐민을 잘 지켜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그를 책임지겠습니다. 네.
몰라요. 전 상상도 못하지.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된 줄 알겠어? 몰라. 그리고 너무 오래돼서 요셉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한테 베냐민은 제가 지킬게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을 지킬게요. 만약에 베냐민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죽을 때까지 그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아버지를 설득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포기해. 알았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된다면 잃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마.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잘 갔다 와라. 그리고 식량값에 선물까지 돈까지 해서 이집트로 다시 보내요. 요셉은 드디어 자기 막내 동생을 만났어요. 속으로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생과 형제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점심 식사까지 대접하면서 환대해줬어요. 환영해줬어요. 근데 형제들에게 아직 자기를 밝히지 않았어요. 이 형제들은 처음에 총리 집으로 오라고 하니까 아니 왜 우리를 총리 집까지 데려가는 거지? 무슨 일이 있지? 어떡하지? 그랬는데 막 이렇게 막 환대를 해주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요랬어요. 그리고 밥 잘 얻어먹고 그 다음날 양식까지 가득가득해서 요셉이 보냈어요. 이 형제들을 잘 먹고 잘 가시라고.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옛날에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했지? 죽이려고 했지. 팔아먹었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기를 팔아먹었던 것이 생각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한 가지 시험을 해요.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형들한테 보내줬던 그 식량 속에 자기의 은잔을 숨겨놔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보냅니다. 자, 얘네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이번에는 빨리 양식을 구했네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정찰대들이 따그락따그락 하면서 막 쫓아와요. 멈춰라! 너네 거기 기다려!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이 정찰대가 하는 말이 너네는 우리 주인님이 그렇게 환영해주고 잘해줬는데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우리 주인님이 항상 쓰시는 그 은잔을 니네가 훔쳐왔다. 아니에요. 저희는 훔쳐가지 않았어요. 아니 훔쳐갔어. 너네밖에 없어. 내가 뒤져볼 거야. 너네 다 그 식량꾸러기 짐꾸러기 다 열어봐. 그래가지고 이 루벤부터 해서 막내 베냐민까지 자기 식량꾸러미를 다 열어봤어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베냐민 거에서 나왔어요. 세상에. 베냐민 얼굴 하얘진 것 봐. 깜짝 놀란 거야. 근데 베냐민만 놀란 게 아니라 이 형들도 너무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하필 또 베냐민이야? 그 다른 형제도 아니고 베냐민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요셉으로 다시 끌려가요. 요셉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 내가 내 은잔을 훔쳐간 저 아이를 내 종으로 삼겠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아니요 총리님, 얘만 종으로 삼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이랬더니 요셉이 아니 다 필요 없어. 니네는 그냥 가. 너희 아버지가 기다릴 거 아니야. 가. 나는 내 은잔을 훔친 이 베냐민만 내 종으로 삼을 거야. 이랬더니 유다가 그때 담대하게 앞으로 나와요. 총리님,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총리님, 저희 늙은 아버지는 베냐민이 없으면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전부입니다. 저희만 간다면 그 충격에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 막내 동생 대신에 평생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살겠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요셉이 감동을 했어요. 우리 형들이 변했구나. 감동을 하고 그때 자기를 나타냅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이에요. 형님들이 저를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이에요. 근데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로 먼저 보내신 거예요. 형님들이 판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의 목숨을 구해주시려고 저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형님들 앞으로 6년, 5년 더 남았습니다. 거기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다 같이 이 이집트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형님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야곱하고 그 12 아들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와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며느리들 빼고, 그러니까 그 야곱하고 아들들 직계 가족들만 70명이래. 그럼 며느리들까지 하면은 한 90명 되겠지? 90명 가까이 되겠죠? 응. 아, 그거 모르죠. 예, 모르죠. 나야 정확히 얼마인지. 근데 어쨌든 직계 가족들만 많이 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직계 가족들 70명. 누구의 가족? 야곱의 가족. 야곱이 다른 이름 가졌지. 무슨 이름?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한 가족 70명이 이집트에 왔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여기서 400년을 넘게 살아요. 400년을 넘게 살면서 24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돼서 나와요. 그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알겠니 얘들아? 이집트에 한 가족이 들어간 거야. 맞아. 야곱의 사수 240만 명,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동안 요셉을 알 때는 잘 살았지. 여기 파라오가 엄청 잘해줬어. 여기 이집트 백성들도 얘네들한테 엄청 잘해줬어. 되게 잘 살았어. 근데 그 요셉을 아는 파라오가 죽고 왕권이 교체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얘네들이 종살이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시작되는 게 출애굽기인 거야. 모세가 얘네들을 데리고 탈출을 해요. 그때 남자들 20세 이상 남자들 전투에 참여하는 남자들 명수만 60만 명이래. 그럼 남자 하나에 아내랑 자식 둘만 쳐도 240만 명이야. 70명이 240만 명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거야. 그 민족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음부터 이제 들어갈 곳은 출애굽기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70명이 240만 명이 된대. 그것도 대충 예상해서 240만 명이에요.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과정 속에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켜요. 자, 요셉이 어렸을 때 어땠는지 기억나? 막 형들 고자질하고, 그리고 내 꿈이 이랬다 하면서 막 이렇게 잘난 척했던 요셉. 그런데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요셉으로 변화시켰고요. 이 형들은 질투심에 동생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형들이 됐어요. 또 아버지는 내 아들 꼭 쥐고 있었던 그 욕심, 아들에 대한 그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을 이제 딱 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그 욕심을 놓을 수 있는 아버지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뜻이 뭐였어?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치?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약속한 거 이루세요. 그렇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때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십니다. 늘 선하시고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 믿고 하나님께 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받는지 알아? 어떻게 받는지 알아? 이때는 성경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로 해주셨어. 우리는 어떻게 약속을 받는지 알아? 기도, 그리고 또 찬양, 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콕 주시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이런 약속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달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열심히 읽어주세요. 네, 성경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자, 선생님이 기도하고 우리 이번 말씀 끝내겠습니다. 자, 기도손.